우리가 늘 예배하지만 깨닫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예배는 응답 25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안테나를 단다고 말이에요. 우리 휴대폰 갖고 다니는데요, 옛날에는 안테나 쭉 빼가지고 이렇게 통화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안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여서 그렇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신호가 연결된다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 쇠토막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상상 못하던 일 아니에요.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 망대가 세워지면 나와 사람이 연결되고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나와 예비된 일들이 일어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세우면 그거는 파기될 수 있어요. 내가 세웠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의 망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는 언약 망대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이 그냥 후지부지하는 언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거는 내가 세우는 언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을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야손 사명자, 헬라인, 귀부인 몇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만나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왔어요. 이 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 움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 지방에 펼쳐지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게 돼요. 색깔이 분명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신앙의 색깔이요. 아주 뚜렷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중요한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게 구원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5개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발판을 놓고 오늘 바울을 통한 메시지를 조금 살펴야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이요, 어떻게 라고 말한 게 3번 나왔어요.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PT가 되면 좀 띄워주시고 안 되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10절, 9절, 10절에 어떻게 라는 게 3번 나와요.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아야죠. 어떻게. 제일 처음에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이 이러고 쓰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겠어요? 데살로니가 같으면 너희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럼 그들이 그러면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겠지만 데살로니가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온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읽어보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교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이 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 우리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바울 있겠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들어갔던 실라, 디모데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어쨌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요. 그 스스로 말한다는 말은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가르쳐줘서 말한 게 아니란 얘기죠.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냐 교회가 바울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아하 하고 깨달아져서 스스로 말했다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를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요거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요거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라 그랬어요. 계속 켜놓아주세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너희가 또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뭘 버렸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요거 안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를 알아야 된다.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한 얘기가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간, 우리가 그래 고생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요 얘기를 하고자 할까요? 그것도 맞지만 도대체 니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자기들이 발걸음 들어간 거 얘기하겠어요? 여행하러 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들어갔다는 말이 뭐가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들어간 거 말하겠어요? 아니죠. 너희에게 어떤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 같이 들리세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나? 그거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들어갔냐, 배 타고 들어갔냐,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며 들어갔냐, 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됐겠죠. 고생을 했다면 왜 고생을 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한 고생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들어갔다. 죽음을 무릅쓴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너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 들어가면 우상 버릴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라 말라가 아니라 당연히 버리게 돼 있죠. 그죠? 왜? 우상을 버리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요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뭘 해요?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요거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냐, 즉 어떤 복음이 들어갔냐 그 말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왜 복음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지고 있던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그랬어요? 10절. 요 두 가지가 되니까 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하는 걸 눈을 뜨게 되니까 버리고 돌아와 진짜 것을 하는 거예요. 요걸 딱 가지니까 세 번째 어떻게가 나오는데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요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걸 눈을 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들어온 걸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달리시신 그의 아들이 죽은 걸로 끝나고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가능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린다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즉 뭘 뭐 기다린다는 말은 막연히 기다린다는 말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뭘 받았고 뭘 기다리는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뭘 받았고 뭘 기다리는지 요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모르면 헷갈리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오고 사랑 갈등 생기면 요 세 가지를 모르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두고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즉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진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너희가 뭘 도대체 받았는지 요걸 알아야 그걸 기다릴 거 아니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데살로니가서 1장이죠. 내가 PPT를 좀 일찍 얘기를 했더라면 1장 이게 9절, 여기도 1장 9절, 이제 1장 10절이죠. 이거는 지금 바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2장 10절, 여기는 4장 1절, 이렇게 두 번 더 있어요. 2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좀 보셔요. 2장 10절. 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또 어떻게가 나왔죠. 이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옳고가 있죠. 옳고 흠 없게 행하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끝으로. 끝에 얘기하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요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다 그 말이죠.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끝으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잖냐. 뭘 배운 거예요? 뭘 배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다 그 말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지 이거 배웠지 않냐.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요 배웠지 않냐. 요 배운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마지막에 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어떻게라는 게 5번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요 말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뭘 행해야 될지, 어떤 복음을 왜 받았으며 받은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뭘 행해야 되겠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는 뭐예요? 끝으로는 너희가 배운 게 있지 않냐, 이거를 더욱 힘써라. 그 말은 행위를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왜 더욱 힘써야 되겠어요? 도대체 인생 마지막 인생 끝에 뭐 남길 거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걸 끝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여러분,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게 왜 힘써야 돼요? 뭐 남겨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이 마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19절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보면 요게 시입니다. 커버넌트. 절대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본 비전 V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받은 것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을 늘 꿔야 됩니다. 24 드림이에요. 그리고 뭘 행해야 될지를 이미지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남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좀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야 된다. 어떤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복음 준 게 아니에요. 종교 복음 준 게 아니에요. 육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담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대가 없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건지신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무런 비용 없이 주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하시고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이라 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헤매고 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 RTS를 졸업한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헤매고 앉았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처럼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이 내게 임하니까 그 복음으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꿀 수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복음이에요. 종교 복음 아니고 율법 복음 아니에요. 성공하는 복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냐? 생명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생명 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재산을 줍니다. 그거는 건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돈을 줍니다. 그건 건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면 한 달에 500씩 당신한테 줄게요. 이거는 건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건전한 관계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죠. 그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생명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에 생명을 걸어버렸던 거예요.
생명 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로 이 복음이 막 들어갔던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우상을 버려버린 겁니다. 우상은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뭐 어떤 게 우상이에요? 일단 손으로 깎아 만든 거 다 우상이에요. 그걸 형상 우상이라 합니다. 그게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만들어서, 그럼 만드는 건 다 우상이에요? 뭐 그렇지는 않죠. 만들어서 마음이 빼앗기는 거, 그거 우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우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도 우상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물질이 우상돼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높아져 있는 게 우상이고,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우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전에 나보다 높아지는 거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게 결국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우상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우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우상 돼요. 얼마든지 우상 돼요. 심지어 자식도 우상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식 우상 돼요. 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사상 우상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요 사상에 딱 잡혀 버리면 요게 기준이 돼 버려요. 사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념, 이거 완전 우상돼요. 지금 정치권 전부 이거 우상 아니에요. 이거 이념이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마른 국민, 마른 민주 얘기하는데 우상이에요, 우상. 높아지는 거예요. 또 문화, 이거 심각한 우상이죠. 문화 우상돼요. 그죠? 분위기 우상돼요. 거기에 다 휩쓸려 가니까. 지금은요, 귀신도 우상돼요. 뭐 예전에 마찬가지면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귀신이요 다 들어와 있어요. 문화 속에, 드라마 속에, 캐릭터 속에, 게임 속에, 책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상. 왜 이렇게 자꾸 우상이 만들어질까요? 배경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 있단 말이에요. 사단. 얼굴 마담을 내세워가지고 속게 만들어요. 사단. 그래서 자꾸 조성을 합니다. 뭘 만드냐면 죄를 자꾸 조성시켜.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요게. 사단이 배경이라면 죄를 자꾸 조성해요. 만들어요. 죄를. 그래서 아예 또아리를 틀고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요거 하고 있는 거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갈수록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는 사이에 우상되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빠져나갔는가 싶으면요, 또 우상이 자리하고 있고, 생각 속에, 기준 속에, 사람 관계 속에 우상. 여기 들어가는 만큼 우상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게 뭘 받았는지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알아야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린다는 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 끝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끝을 보고 힘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걸 알아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알고 뭘 받았는지와 끝, 어디까지 가는 건지를 알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받은 걸 알고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남은 자요, 이 길을 가는 순례자요, 결국은
이기는 정복자라 하는 겁니다. 그죠? 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그래요? 받은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은 자, 뭐에 대해서?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순례자, 길을 갑니다. 여정이 있어요. 요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정복자,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해놓고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에 깃발을 꼽는 겁니다. 이걸 그래야 어떻게 기다리는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된 사람은 요 세 가지 제껴놓고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 도덕은 흠 없고 옳고 이게 기준이죠. 그러나 뭐가 안 되냐면 요게 안 돼요. 거룩. 거룩은 뭐예요? 뭐가 거룩이죠?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세상에는 거룩한 것 없어요. 거룩하다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와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거룩해집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합한 것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성도, 그 말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성전, 그 말은 건물은 건물인데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물건은 물건인데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래서 성물. 돈은 돈인데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래서 헌금,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말은 이 거룩은 어디서 오냐면 요 세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 거룩을 빼고 옳고 흠 없는 건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여러분 있어야 되냐면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그냥 얘기하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전도운동 속에 그래도 시간이 쭉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과 선택과 기준을 주신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문과 기준은 뭐냐면 요거였어요. 종교냐 복음이냐. 복음을 처음에 탁 받으면 어떤 기준이 나오냐면 종교냐 복음이냐 요게 딱 명확해져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 내가 종교 생활했었구나. 요거 발견하게 돼요. 종교로 갈 거냐 복음으로 갈 거냐 요 갈림길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버리면 복음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떤 갈림길이 나왔냐면 요게 나와요. 아, 복음 받았네? 다 끝났네? 집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요게 방종이에요. 성경은 방종을 말합니까? 누림을 말합니까? 근데 요 구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누린다 그러더라고요. 누린다 그러는데 방종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히 방종인데 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누림인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방종과 누림.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윤리 도덕과 성화. 여러분 구분돼요? 윤리 도덕과 성화. 아니 복음 갖고 있다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희한한 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저거 이거 회개도 안 하고 거룩하게 행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다락방에는 회개가 없고 성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없고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회개가 없고 성화가 없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또 물어보셔야 돼요. 복음에 회개나 성화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복음 안에 회개와 성화는 안 들어있어요? 그 어떤 복음이에요 도대체? 복음과 회개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복음과 성화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회개가 없고 성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자기는 복음과 회개가 떨어져 있다고 말이죠. 복음은 자꾸 말하는데 회개는 안 한대. 이게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은 회개와 복음이 떨어져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종도 마찬가지예요. 방종하는 사람이 복음이면 다 돼. 이때 말하는 그 복음은 온전합니까? 자기 편에서 유리한 쪽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복음을 이용해도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약화시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쪼각쪼각 쪼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답답해가지고 목사방에 제가 조그마한 글을 올렸어요. 목사방은 아니구나. 다른 방에다. 또다시 복음을 토막내고 있다. 제가 복음을 토막내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토막내고 있더라니까요. 왜? 회개 성화가 없다 그러기에. 복음 토막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신학자는 아니고요. 신학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에 눈을 뜨면 뜰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하, 신학에 여러분 조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직신학. 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운동 하니까요. 반대하는 분 목사님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다락방은 기독론만 있고 성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니까 기독론만 있고 성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쪼갠다고 말한 거예요. 아, 이 조직신학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립한 반면에 복음을 쪼개놨구나. 그리스도가 기독론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저 조직신학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이름이에요? 아닙니다. 잘 이해하도록 마치 그 안식일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사실은 유대인이 안식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그 안식의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안식일 날짜 놓고 지키려고 하고 있던 바람에 엉뚱한 데로 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직신학은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하려고 준 건데 그걸 오해하니까 자꾸 복음을 또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요 차이 말씀드려 볼게요. 윤리 도덕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는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성화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예요. 성화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리도덕은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돼요.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요 차이, 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화의 시간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엮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지는 거예요. 어떻게 옳고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되는지. 그 마지막으로 뭘 남겨야 되겠어요? 뭘 남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그거 남기는 거예요. 그죠?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배웠지 않냐? 그걸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를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여기에 더욱 힘쓰라. 그 말에는 잘못 각인된 거 요거 바꾸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게 잘못되니까 시간 지나면 내가 그렇게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자꾸 내려져요. 이미 내려져 버렸고 요래서 굳어져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집중이 너나 없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더욱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막연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걸 찾을 필요가 있죠. 그걸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알면 되죠. 성경에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았던 것, 막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허락하셨던 그 성전을요 무너뜨려 버린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성전, 이거를 무너뜨렸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어요? 그걸 찾은 게 세 가지 아니에요. 삼들. 뭐가 없을 때마다 무너졌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을 때 무너져 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 없을 때 무너져 버렸어요. 치유 없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의 뜰이 없을 때 무너져 버렸어요. 237과 치유와 서밋, 요게 없어질 때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걸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삼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남겨야 될 겁니다. 건물도 남겨야 되겠지만 이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이걸 남길 것이냐. 5가지.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이 5가지 어떻게를 말하는 것을 마음에요 딱 붙잡으셔요. 그게 절대 언약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복음이 들어갔는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뭘 받았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뭘 남겨놓을 것인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이런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망대를 여러분 기도 속에서 먼저 세우세요. 내 안에 먼저 세우세요. 기도 속에 세우고 내 안에 세워요. 그러면 연결되면서 나오는 일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뭘 남겨야 되는지, 내가 걸어가야 될 CVDIP가 분명한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묵상되고 확인되어서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묵상되고 확인되고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